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은 늘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쓰는 편지의 서두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모두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며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 주후 50년경 고린도에 도착해 복음을 전한 이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의 추천장을 제시하거나 영적인 체험 또는 황홀경의 체험을 내세우면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서는 외모와 말솜씨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그들과 정반대로 대응했습니다. 참 사도는 은혜에 기초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히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주를 향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하게 사역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사역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추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밝힙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좋은 추천서나 훌륭한 언변 혹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처신을 앞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선하고 진실한 양심을 드러내며 오히려 교회가 자랑할 기회를 갖도록 사역해왔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사역해왔다고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는 표현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주장하는 대적들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동기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해도 또 온전하다고 해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왜 자발적인 종으로 섬기게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사역에 헌신하는 동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붙잡다, 짓누르다, 통제하다 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사역의 한계를 정하고 인도하며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바울 사역의 중심축이었는데 그 사랑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사람은 그 값진 생명을 자신을 위해, 즉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역자로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과 고린도 성도들 역시 이런 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평가했다고 밝힙니다. 한때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를 배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 곧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즉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옛 기준을 버리고 새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화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당신과 화해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해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돈이나 물건을 교환하다인데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비유적으로 적용되어 평화로 전쟁을 대신하다, 우정으로 적대감을 대신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용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법의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화목되라입니다. 화목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화목의 사신입니다. 오늘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잘 감당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